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부터는 에베소서 전체의 기조가 바뀐다라고 어제 황윤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4장부터는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단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16절 내일의 말씀까지의 주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16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 말씀 포함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방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스테반 집사님 죽음 후에 교회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방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생겨났던 가장 큰 원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각 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각 이방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멀리서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면 같이 부대끼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점들을 접하게 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이죠.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다 좋아 보이지만, 다 멋있어 보이고 다 거룩해 보이지만, 함께 붙어서 실질적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고 함께 일하다 보면 각자 성품과 다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은요, 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인데, 이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 양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빨간색을 좋아하든 파란색을 좋아하든 그저 다른 것인데, 이 다른 것을 자기 취향과 자기 것만이 옳다고 하면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의 다름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발 용납하십시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름 가운데에서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 모두를 다독이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모인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서로가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임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랬을 때 교회의 기본 원칙이 서며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신앙 공동체가 모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 순간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향이나 취향이나 지적 수준이나 정신적 우선순위나 환경적 배경들이 논란이 되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서로 다투고요, 찢어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교단과 분파가 나눠지는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 아닌 것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1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혹은 누군가가 불러서 나아온 게 아니죠. 부르신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중개자를 삼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개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부르신 주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뜻은요, 부르신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겨났을 때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하나됨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2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대표적 영성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모아서 꽉 짜서 한 방울 농축액으로 만든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품성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겸손하면 그 겸손한 곳에 평화가 오고, 겸손하면 절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리더로부터 모든 공동체가 겸손한 곳에는 분열과 싸움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은혜로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방법이 온유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온유함 그러면 왠지 연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이다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가 많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훈련을 통해서 온순해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순해졌다고 해서 그 맹수의 힘과 용맹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과 용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통제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정죄가 되어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평화롭고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리 부동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됩니다. 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에 이어서 제시되는 세 번째 원리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이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대표하는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를 빽 하고 지르거나 화내거나 조급해하는 것은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영성을 기초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도 성령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겸손하게 또 더 온유하게 더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복되고 거룩한 사순절 기간들을 이어가시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소망을 위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영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이 화목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이 모든 목자를 총괄하시는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일치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온유하라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라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교회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조명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들이 주목받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혈기를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성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목장 사역에 힘을 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초원제기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이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